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고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안이 와야만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일시적인 평안은 줄 수 있습니다. 잠시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평화는 깨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제물을 드려서, 화목 제물을 드려서, 번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번제물을 올려드려서 화목을 유지했습니다. 평안하게 해달라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며 절기마다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시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한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읽어보시면, 그때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잖느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들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잖느냐. 이제 말씀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때와 이제가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14절에 와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죄를 주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이 화목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길말이, 예배자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 설교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답을 드린다면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온몸으로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가지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나도 몰래 감사한 일들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나를 좀 이끌어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거느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주는 일은 근심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염려거리를 또 보태줍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진원지가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때로는 마음에 막 분노를 일으킵니다. 가정에서 분노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노하게 하고 직장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우리를 마음의 전쟁터로 삼아서 계속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첫째로 기도할 때에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염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수록 염려는 줄입니다.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은 어떤 환경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도 거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주는 것인데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환경과 장소에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면 바로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의 임재를 자주자주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하시면서 성령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는 평안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이 평안을 사온 것이 아니에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안 찔리셔도 되는데 그가 십자가에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시려고 그분의 온몸이 상하셨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징계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왜 나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주의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소생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마다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평화를 위해서는 우상이 제거돼야 됩니다. 평화와 우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실까요? 성경에 아사라고 하는 왕에게 그 시대에 평화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었습니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견고하게 성읍을 유다에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아사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아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 주위의 성곽을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님을 찾았단 말이 두 번 해서 우리가 주를 찾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언제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온 식구가 주님을 찾아야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아야만이 자녀들의 앞에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백성들, 주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는데 언제? 주님을 찾을 때에. 그때는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던 그 시대에 아주 아사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을 전부 타파해 버렸습니다. 우상의 산당을 전부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찾았습니다. 그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주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지, 도저히 어머니가 저 자리에 계셔서는 이 나라의 우상을 타파할 수가 없다 해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지만은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왕의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그를 폐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불효자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온 나라에게 평안함을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지금 우상처럼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우상을 보니까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라.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말씀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지 않느냐? 왜 그렇게 탐심을 부르느냐? 왜 그렇게 정욕에 빠져 있느냐?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기도원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큰 용사로 세운다고 말씀하니까 사사시대의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렀을 때 대대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 제단은,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나면 나머지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기도원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쌓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언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마귀가 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있는 곳에 마귀는 틀을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뿌리를 내리기 좋아하는 집이 우상 숭배하는 집입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장난감처럼 데리고 놓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사라지게 합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겨보십시오. 그 우상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정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상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왜 그토록 여러분에게 예배를 강조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약한 나로 가난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도록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생명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가 필요하고 그날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 기도가 필요하고 매주일 예배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라도 유튜브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만 되면 많은 간증들이 유튜브 안에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간증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보십시오. 정신이 번쩍번쩍 나고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리며 성탄절에 잘하는 것이 뭡니까? 산타크로스 아닙니다. 쇼핑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식하고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성탄절에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생일보다도 부모님 생일보다도 친구의 생일보다도 아내의 생일보다 중요한 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성탄 예배를 기대하시며 예배에 임하십시다.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우리가 드리며 한 해를 또 출발합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굽니까? 땅 위의 전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경배했던 동방박사나 또 목자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지만은
헤롯 왕에게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지 않은 무리에게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으로 혹시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병실에 누워 계시는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요양원에 혹은 또 외롭게 힘들게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늘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가서 만나고 싶고 침실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성령의 임재만 임하면 눈물이 오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찾아올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의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서 교회를 못 오시고 이렇게 있는 분들 계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서 가서 진정한 기쁨의 성탄의 예배를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만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모든 병원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으니 제가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방송으로나마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힘든 이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구출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팬데믹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으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과의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속에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다면 버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